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성탄절 내일이지요.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요거 한마디 더 하지요.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저문을 나갈 때에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약 주전 734년 경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만이 지배하던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평강과 사랑과 희망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흑암의 역사가 광명의 역사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천지 창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 말씀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흑암과 혼돈 속에서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을 광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는 지중해를 오가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가지고 노예로 이와 같이 유럽에 와서 파는 이러한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 번역을 가지고 있다가 또 새로운 번역이 돼서 그것도 하나 더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잠자던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할 때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의 버킹엄 교회에 16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올리교회에서 27년 동안 은혜롭게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회개한 지 29년째가 되던 1779년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시를 짓고 난 다음에 미국 민요에 그것을 붙여가지고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흑암의 인생이 광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심령에 임하시기만 하면 흑암의 삶이 광명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쇤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관해서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은 여기서 섭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피로 물든 신과 겉옷이 불쏘시개처럼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이와 같이 피 묻은 신과 피 묻은 옷을 살라버리고 평화가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러한 시대는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고 있을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722년, 주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망하면서 계속해서 망하기 전에 이제 주전 753년경에 이와 같이 734년경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곧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평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올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쟁이 끝나고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이분은 복음 찬양을 하는 복음 성가 가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무디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무디 선생님이 부흥의 이러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성령 충만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이 함께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다 오더니 이 생활이 달라졌다. 그리고 말하는 이 말이 달라졌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무디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때의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생키라고 하는 이 복음 가수가 그 무디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작시를 해서 그곳에 즉시 떠오르는 곡을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찬양으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생키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전역에 무디 그러면 생키 복음 가수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인데 그가 이제 배를 타고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24일이었습니다. 12월 24일에 배를 타고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배에 생키 가수, 복음 가수가 탔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는 거기에 탔던 분들이 생키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이 시간 24일이니까 좀 찬양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흔쾌히 그 찬양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가판에서 찬양을 했는데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러한 성탄 캐롤을 불렀는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뚜벅뚜벅 생키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남북정전 당시에 북군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키는 깜짝 놀라서 제가 북군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신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62년 12월 24일 밤늦게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 진지 깊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노래를 부르는 북군의 보초병을 발견해서 그 보초병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달리려고 하는데 이 보초병이 지금 당신이 부른 그 목자의 노래 성탄 캐롤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가족이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각나고 신지들과 더불어서 성탄절에 기쁨을 누렸던 그것이 마음에 몰려와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고.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생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신사분의 손을 와락 잡으면서 내가 그 보초병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탄절에 자기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와 같이 성탄절 전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 나의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이러면서 손을 잡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전쟁터가 평화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것과 싸우는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바뀝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제 약속의 말씀 주셨느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천막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원했거든요. 그 말씀 들으시고 너 말고 내 아들에게서 그건 받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요 영원한 세계까지 다윗의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를 영원한 역사로 바꾸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누어졌을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은 하나도 없어요. 남쪽 유다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 있는데 이러한 왕들이 어떠한 왕이냐 하면은 솔로몬을 비롯해 가지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되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다윗 왕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서 시편 110편에 이제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와 같이 먼저 보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와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왕궁에서 왕자 낳지 뭐 다른 데서 왕자 낳으려고, 그래서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물었던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헤롯이 깜짝 놀래서 아니 여기 우리 저 왕궁에 아기 난 사람 없는데, 그래서 율법 학자들에게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지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학자도 헤롯 왕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하실 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에 매달을 때 그 팻말을 어떻게 썼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내리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역사를 영원한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전쟁의 세상이 평화의 세상으로, 현재의 역사가 영원한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그저 외우시면서 읽으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구주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내가 얻었고 이제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주성탄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은퇴식을